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련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가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가가 될 것임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증받은 축복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사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전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호와 신앙을 사수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의 삶을 산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갈 때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아팠었는지 그 아픈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악인들의 핍박과 강포에서 구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인의 근심과 고통이 담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위로의 선물을 가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시인의 아픈 마음을 긴박한 언어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숨지 마소서. 또 2절에서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나를 향해 집중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4절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통증이 느껴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올 정도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 두려움과 함께 몸이 흔들릴 정도로 떨림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인의 공포와 두려움, 이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큰 소리치며 압박해오는 그 원수들 때문에 시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죽음과 같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정말 다급하게, 긴박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꽉 막힌 위기에서 시인은 또 말합니다.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라도 있다면 피난처로 속히 날아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자신을 실어 구원해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2, 13, 14절에서 시인의 아픔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면 바로 친구에게서 받은 배신의 아픔과 상처라고 밝힙니다. 그 친구는 자신과 함께 무엇이든 즐거이 의논하며 하나님의 집 안을 거닐던 동무요,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지금 자신을 배신했고 언약을 깨뜨렸으며 말과 행실이 다른 위선자가 되어서 자신에게 지금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분노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심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결심합니다. 그 결심이 무엇이었나? 우리 본문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겠다. 내 감정으로, 또 내가 가진 능력으로, 또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임을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 17절에서 시인은 그 결심을 행합니다. 어떤 행함인가? 바로 시간을 정하는데요. 저녁과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하루 3번 내가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일평생 배신과 고통, 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참 많았지만 22절의 고백과 같이 결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때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방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의 삶을 살며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때론 마음의 고통을 넘어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날개 달린 비둘기처럼 어디로든 날아가 피할 텐데 피하자니 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 현실적인 도피가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일로 인해 밤새 울며 끙끙 앓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시인은 오늘 어떠했습니까? 그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분노를 그대로 분노로 꺼내지 않고 기도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기도는 강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성도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보다 더 강하고 더 선하신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시인이 우리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합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일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의인의 기도는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하심의 큰 기쁨이 오늘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전 인격적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높이고 사랑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비록 그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무너지고 심히 두려워 죽음과 같은 공포가 나를 애워싼 것 같아 보이지만 옳은 일을 행하는 의인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 주님께 맡기고 또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